예, 우리 윤지현 사모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2024년 두 번째 하심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너지는 순간들에도 당신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하심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는 회복과 치유가 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되살아나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동하심과 삶의 현장의 라이프하심 그리고 다시하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삼겹줄로 굳게 엮이게 하옵시며 여름과 겨울 창세기 수련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될 수 있게 예비해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시오. 다가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하심 예배가 항상 살아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임재와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5절 그리고 수진 자매님이 뒤에 5절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신명기,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 구약의 율법, 여기는 규례와 법도 이렇게 본문에는 나오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나라를 세우실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새해에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시는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저희가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저는 이제 1절의 뒷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앞부분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하고 나오는 말씀이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살 것이요.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듣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거나 비록 아직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사는 정말 소망이 없이 생명이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신명기 4장 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요.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축복하시려고 땅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얻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요새 보면 특히 이제 제가 한국 사회를 쳐다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정말 물질지향적인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언론에서도 뭐 온갖 돈 번 얘기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에 집중해 가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온갖 사기들 뭐 이런 것들이 요새 주식이니 뭐니 해서 떴다방 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땅은 얻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 땅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오늘 이 신명기 4장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정말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두 번째, 땅을 얻게 될 것인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은 이 보완적으로 이 목적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사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지만 다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표현해 본다 그러면 다른 길, 우상 숭배하는 길,
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축복하시려고. 두 번째 목적은 6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세운 나라, 이 나라가 모델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 너희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수준이 높은 백성이 될 것이다. 방황하고 길을 모르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이죠. 세 번째 목적은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원하셔서죠. 사실 오늘 이 모세가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단순히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기만 하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고 차원이 높고 숭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당신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규례와 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실천하면 그런 삶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있는데 육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적은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애굽은 전 세계 최고의 국가였죠. 당시 문화로 해도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었고 힘으로도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전 세계 최고의 국가였는데 그런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처럼 공의로운 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애굽도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8절은 네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나만이 혜택을 받고 누리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를 만드는 기틀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 애굽은 왕정이니까 왕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죠. 왕이 괜찮은 왕이면 좋은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왕이면 나쁜 시대가 되는데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사실 이게 오늘날 지금 국가의 근간이죠. 현대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 헌법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나라. 이게 이제 현대 국가의 개념인데 사실 이 모세가 얘기하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는 현대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보다도 한 차원 높은 나라죠. 현대의 법은 인간들이 합의한 어떤 법에 기초한 나라인데 이 모세가 선포하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그래서 그 시스템은 현대와 같은 시스템이지만 그래서 왕이라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규례와 법도에 맞아야 왕도 그것에 준해서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4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함과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런 나라가 되게. 네 번째, 규례와 법도가 있는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근데 이런 나라가 되려 그러면 동시에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두 가지 주의점이 여기에 있죠. 2절에. 첫째, 가감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와가 그 범죄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심히 교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겠다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실제는 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 심한 사람들은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거나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비록 규례와 법도를 주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3절.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1세대의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사와 이적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오늘 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뜻을 가지시고 출애굽시키실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출애굽한 1세대는 바알보를 따르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놀라운 기적과 기사로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으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1세대는 바알보를 따르다가 망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바알보를 따랐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바알보를 쫓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물론 줄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쫓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보올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쫓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알보올을 쫓는 이런 대상을 착각해서 우상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열심히 쫓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바알보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규례와 법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람들 너무나 큰 비극이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쫓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심에서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심정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룰로만 생각하고 규율로만 생각하고 내가 축복을 얻는 그 축복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다른 무엇이 될 때 이 규례와 율법도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내가 이 규례와 율법 속에서 오히려 바알보를 쫓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상은 굉장히 속기 쉬운 우상이죠. 오늘날도 나는 주일 성수에 나는 주일마다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심정은 잘 모르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당신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어떻게 그분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차원이 낮은 바알보올은 자신의 욕망, 목적, 쾌락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쫓으면서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즐겁게 해주는 거, 나의 쾌락 이런 것들을 좋으니까 그저 1차원적인 수준에서 그걸 추구하고 쫓으면서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야 돼,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당부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스스로 삼가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저는 하심 훈련을 오랫동안 했는데 하심 훈련 받는 사람들 중에
정말 대다수가 그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심정에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정말 새로워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잊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잊고 그 사람이 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정이 가슴에 느껴지지 않고 맹숭맹숭하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싶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지켜라. 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내가 누군가? 제가 저를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내가 원래 타고난 본성과 성품. 그게 나죠. 우리 요새 뭐 MBTI 가지고서 나는 무슨 타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본성이긴 하지만 이 본성은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고 변화되지요. 그래서 이런 나의 본성이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하고 묵상하고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형성된 나의 성품과 가치관이 진정한 내가 아닐까. 그저 타고난 원래의 성품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진정으로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 그러면 그런 변화된 성품과 가치관이 내가 아닐까. 어제 저는 아내와 함께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 제목이 She Said입니다. She Said.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계에 아주 뭐 굉장한 권력과 큰 이름인데 그 일하는 여자들, 직원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성적으로 어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을 하고 추행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다 돈이나 변호사를 써 가지고 덮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인간이 규례와 법도가 없으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본인은 내가 이렇게 많은 권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 그런 쾌락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옥을 살면서 자기는 천국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 내가 한 행동이 바로 나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을 기만합니다.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해서 했어요.' 근데 사실 진정한 나는 내가 한 행동이 바로 나이지요. 오늘 이 신명기가 가르쳐 주는 율법과 규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 하비 와인스타인처럼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인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이 율법과 규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리면 망한다.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삼가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심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첫째, 내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둘째, 내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울 때에 내가 그것이 유지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아들들과 손자들한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왜 한국 교회가 그토록 복음의 영향력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 교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서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닌가.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인데 부모도 아이들이 어느 나이 이하에서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넘어가더라도 부모가 그 이전에 갔었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부모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편하고 쉽고 그러면 되겠지. 마치 공부를 시킬 때도 그냥 선생들이 알아서 가르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없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때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부모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주의점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개인에서 시작하시고 한 사람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과 교제와 친밀함이 있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 모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저 전 세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태초부터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실패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국가적인 모델과 그 이그젬플을 만드셨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공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무조건 편애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와 법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쳐다볼 때에도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으로 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이유가 공의로운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시사해 줍니까? 오늘날 너무나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신명기 4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은 공동체적인 관점, 국가적인 관점, 세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러시기를 원하셨고 과거에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더불어서 그런 외적인 것, 국가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데만 애쓰고 관심이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 그 거듭난 셀프와 나의 원래 타고난 본성, 욕망, 타인,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개인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나의 거듭남이 있고 동시에 그것이 나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공동체적 국가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우리 하심이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신앙도 이 말씀에 기초한 규례와 법도가 살아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도 공의와 하나님과의 동시에 이 공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다른 손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속한 공동체 국가가 정말 이런 나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더 그것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로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이 꿈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비록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금 이 20세기에 새롭게 국가로서 탄생했지만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과감하지 않고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